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이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십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을 쭉 읽으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근데 구약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거의 290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의 앞에서 이런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주 앞에서 이렇게 합치면 거의 350회 이상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쓰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신자의 앞전자,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이걸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저는 라틴어를 잘 모르는데 라틴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좀 있죠. 근데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들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바로 이 신전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유명하다는 교회들을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주일 예배를 그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한국의 교회들은 뒤에 강단벽에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글을 하얀 글씨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십자가만 봤는데, 물론 뭐 성경 구절을 프랭카드로 이렇게 써놓은 교회들은 많죠. 근데 강단벽에, 뒷벽에 이렇게 십자가 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것을 저는 신선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도 한 1년을 그 남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흔히 유명한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탐방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롭게 강단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성령이 임하소서 이런 글씨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붙여놓고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회중이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목회적인 관심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북유럽의 노르웨이를 여행을 했는데 유명한 교회를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십자가가 없고 거기에
눈을 크게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교회도 있구나 하고서 이제 쭉 설명을 듣고 관광을 마치고 그 교회 교인에게 물어봤대요. 왜 교회 벽면에 저렇게 큰 눈을 그려놨느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걸 의식하기 위해서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명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도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 이런 그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이런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는 말만 들으면서 요즘 뭐 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믿는지 안 믿는지 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할 거 맨날 거짓말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거짓말만 하는 저놈, 내가 지금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지쳐가지고 돌 하나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꿈을 꾸고서 깨어나자마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 이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그랬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언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이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가 좀 학생들에게 기도 운동을 시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가자마자부터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저에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사실 저희 집보다도 지내기가 더 좋아요. 편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교회를 학교 갈 때 들려서 가고 또 집에 올 때 또 들려서 또 기도하고 교회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요즘처럼 여름에 더울 때는요 아예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자다가 그때는 새벽종이 들리니까 새벽종 소리 들리면은 또 올라가서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때 제 생각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걸 처음 예수 믿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회를 결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지금 야곱이 그리고 깨달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구나. 요즘은 심지어 교회 와도 하나님이 계시다고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그런단 말이죠.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이 가족들끼리 좀 좋은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이야기 심지어는 다투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고 가다가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남편하고 엄청나게 다투었습니다. 또 어떤 애는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차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막 다퉜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타고 가는 이 차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투겠습니까? 다투지를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굉장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달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 어떤 손님이,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손님 가만 앉혀놓고 묵묵히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잘 지내며 하시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은혜 받은 것은 뭡니까? 뭐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국일훈 집사님이 지난주까지 한 4주를 저희 교회에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그전에는 한두 번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달 내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만남의 그런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식사를 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식사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3년 동안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보람있고 재미있게 했거든요. 청년회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분은 청년 간사고 저는 담당, 그리고 그 한 명 있는 청년을 회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1년도 못 돼서 40-50명이 모이고 난가족의 그 뭐 대형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막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강사를 모시다가 하면 수백 명의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우리 사역들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떠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개최하고 20몇 년 동안은 그분하고 사역을 못하는. 우리가 한 번씩 간혹 만나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저는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 1시간 2시간씩 하고 또 오후에 한 서너 시에 와가지고 2-3시간씩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걸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 나가니까 가족들을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제 그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오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서 자꾸 아버님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리면 구원도 못 받고 어떡하나. 그때도 굉장히 편찮으셔가지고 누워 계셨거든요. 벌써 몇 년째 누워 계실 때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간혹 이제 힘이 있을 때는 이제 조금 나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늘 군대에서 새벽마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군대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님 구원해 달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군복무를 하고 있으니 집에 갈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이 제 아버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봐라. 그래서 그 휴가증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그게 염려가 됐어요. 아버님께 마지막 구원의 영접 그런 걸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큰일 났네. 그러고서는 가니까 어머님이 계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어머님께 물었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무슨 말씀 없었느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어떤 때는 좀 힘이 생기면 걸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안 보여서 동네 여기저기 찾다가 가보면 혹시나 해서 가보면 교회 앞마당에 하단 그 바위 위에 앉아있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에 교회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시골에 사택이 바로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목사님이 좀 불러달라고 하는데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평소에 교회도 안 나오던 분이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만사를 제쳐주고 뛰어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그리고서는 그 병석에서 세례까지 베풀어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날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를 쳤어요. 할렐루야. 그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서는 아버님 돌아가시니 저는 만나지도 못했지만 임종을 뵙지도 못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러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제가 군복무하는 거기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병이 걸려요. 속병 걸리고 합병 걸립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동네에 들었으면 동네 아주머니, 동네 아저씨, 동네 친구들 다 이야기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동네가 없어요.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맞은편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그 분들을 막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하고는 바로 맞은편에 인사했는데 너무 친해졌어요. 그러면은 천주교를 다니는 분인데 그럼 맛있는 음식을 하면 저희 집에 갖다 주고 저희 집에도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아무 인사를 안 받아요. 인사를 하면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사 왔는데 지금까지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상처가 많은지 아파트에 살아도요 맞은편에 살아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병 안 걸려요. 속병 안 걸려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은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 눈치 본다고 한다면은 못할 말이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믿으면 심령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그러다고 한다면 내가 전해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단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다윗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네가 가서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주라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왕이 되어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이면 모르는데 이건 엄청나게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아, 지금 다윗을 찾아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해줄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사람까지 죽였어요. 왕에게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잘못을 지금 다 감추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만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아는 거예요. 근데 나단에게 하나님이 너 다윗을 찾아가라.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담력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비유를 쫙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듣더니만 그런 못된 놈이 있냐. 양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밖에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찾아온 사람을, 손님을 대접해? 그런 놈 당장 죽여야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요. 이제는 남은 거는 자기가 한 칼에 날아가게 생겼어.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무릎 꿇고 통회자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철저히 깨달으니까 나단은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사회를 계획하고 종교를 계획한 분들은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계획을 할 수 있었던 루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 계획 당시보다 더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계획합시다 한다 해가지고 누가 저 문 목사 저거 죽여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계획합시다.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목회자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건 쉬워요. 제가 한국교회를 계획하자고 그런 말들을 설교로 시간을 통해서 하는데 뭐 다 유튜브 통해서 하고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다 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감옥에 집어갑니까? 집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계획합시다. 종교를 계획합시다. 사실상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루터 당시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루터 당시에 중세 캐토릭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계획합시다 이 말을 했다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루터 이전에 그렇게 종교 계획하려고 하다가 캐토릭을 계획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됐으니 교회를 계획해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링컨은 목숨 걸고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그런 성경으로 볼 때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 같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노예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느냐. 링컨은 그것 때문에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 링컨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노예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생이 되고 난 후에 정말 이런 부분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1980년대 아닙니까?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수많은 양민들을 사살하고 그런 때 아닙니까?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신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너 뭐하고 있느냐? 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가 이때에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고개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도전해 줍니다. 신학생이지만 데모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데모 주동했어요. 그러다가 장교로 군목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서는 사병으로 제가 끌려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막 불같은 말씀을 주시고 불같은 말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넌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정의에 대해서 이 나라가 잘못되는 데 대해서 한가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네가 말씀 전하고 나단처럼 어떻게 네가 말씀 전하고 네가 루터처럼 어떻게 교회를 계획시킬 수 있겠냐. 너 이것저것 따지고 네나 몸이나 살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안 하려고 엄청나게 제가 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고 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요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졸면은요 사고 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졸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고가 나잖아요.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풍파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왜 환난과 풍파가 생기느냐 하면 그건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런 환난 풍파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잘못하기도 하고 쓰러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139편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끝까지 지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구약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이 쓴 걸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로 서서 가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밝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이게 지금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안다 이거예요. 내 생각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좋은 생각하고 있는지 악한 생각하고 있는지 선한 생각하고 있는지 나쁜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다 아셔요.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가 어디에 눕고 있는지 다 안다 이거예요. 잠언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몇 가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도마뱀이 기어간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새가 공중에 날아간 거 어떻게 알아요? 배가 물 위로 간 거 지나놓고 나면은 그 뭐 길이 있습니까? 모른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고 간 것도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눕는 거 다 살펴본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걸 쓰면서요 아마 엄청나게 자기 양심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밧세바하고 눕는 거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살펴보고 있었다.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회자까지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어.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네 바람 피울 때 다 살펴봤다. 이거 살펴봤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영어로 하면 in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다윗은 이 의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의식을 놓치는 순간에는 항상 뒤집어져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것은 바로 이 의식을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끌려가다가 범죄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이걸 놓쳐버리면 그 순간 그냥 내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박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언제 죄 짓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당사자가 보지 않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죄 짓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자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자 만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남자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어디 들어가고 뭐 모텔 들어가 호텔 들어가 다 사진을 찍고 있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누가? 안 들어가겠죠? 도둑이 지금 도둑질하는 거 전부 다 몰래카메라 다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의식을 가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뒤는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이걸 자꾸 되새기면서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 부르죠.